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올 1월에 이 자리에서 금요 설교로 다윗 다시 목동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시지 않겠죠?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볼 때 다윗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이미지가 다윗은 뭔가 완성형의 인간 같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바른 지점에 서 있고, 물론 다윗이 밧세바 간통 사건 이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우리의 고정적인 이미지는 신앙의 위대한 거인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인식을 합니다. 또 그의 삶을 돌아보건대 목동이라는 천한 자리에서 시작해서 그가 또 왕으로 마감하기까지 그의 현세에서 삶조차도 굉장히 모범답안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목표와 같이 우리가 본받을 어떤 거인의 발자취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다윗도 불완전하고 다윗도 연약하였으며 늘 그도 삶에 시들리고 치였던 한 사람으로서 존재했던 다윗, 그 다윗을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 우리를 치환해 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보는 겁니다. 목동이었을 때 순수한 다윗의 삶에 우리를 가져다 놓고 우리 또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내 모습을 되새겨 보는 거죠. 또 혹은 처절하게 울부짖어했던 그 밑바닥의 다윗을 보면서 우리를 그 자리에 가져다 놓고 나의 울분과 고난과 아픔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내용에 대입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우리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어떤 고점,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 사람은 가능한 어떤 그런 괴리감이 아니라, 사실 그들 모두가 오늘 우리와 똑같이 평범했고 또 삶에서 무능했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한결같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어떤 특정 인물을 소환해서 이 사람을 좀 보고 배워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전제를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인생이 참으로 가련하고 연약하며 얼마나 한계를 가졌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이 무언가를 얼마나 가졌는가, 그것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고 또 그것이 가졌을 때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성경의 진리까지 도달하지 않아도 사실 인생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나 혹은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에서도 사실 인생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은 늘 착각합니다. 개인의 능력이라 착각할 수 있는 건강, 내가 건강할 때 그것이 내 능력이라 착각하고, 내가 지식이 가득할 때 그것이 내 능력이라 착각하고, 내가 평생을 들여서 노력해서는 어떤 업적, 명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것이라 착각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어떤 본받을 지점을 설정하게 되고, 성공이니 실패를 말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사람의 본질적인 것과는 사실 굉장히 무관한 것들이죠. 왜요? 사실 사람의 인생을 보건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우리는 늘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진 것들이라 말하는, 사람의 자격이라 말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인생에 익숙해지는 것뿐이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것들 위에 쌓은 경험과 내용으로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을 뿐이지, 과연 우리 가운데, 모든 인간들 가운데 내일 이 세상이 온전할 것이라, 내일은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혹은 오늘 내가 안전했다 하는 그 경험을 근거로 내일이나 올해 안에 나는 만수무강 무탈할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주장하는 내용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법칙이 있다. 앞서 나갔다 하더라도 이 앞서 나간 사람이 먼저 도착하는 것을 늘 보장되지 않는다.
권선징악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보니까 죽는 그날까지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현상들이 계속 목격이 된다.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완전하게 그것이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질서 법칙이 우리 위에, 세상 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으로 가져올 때 우리가 겪는 딜레마는,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그 절대자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모양이, 내용이 조금은 나은 어떤 지점들이 보장되어지길 바라는 것, 적어도 불신자들이 평생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보다, 그 삶의 내용보다는 조금은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모습으로, 형통하게 되는 내용들로 좀 채워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를 바라는 지점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물론 신앙이 무익하다거나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의 여러 고난들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받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의 힘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 어떤 순간에는 도저히 신앙으로, 믿음의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내몰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정확하게 이 상황 안에 들어가 있죠.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인생에서 정말 기대하지 않는 한 일을 겪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집에서 너는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며 기름을 붓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의 인생은 역동적으로 흘러갑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흐름이 아니라 끌려가는 인생으로 순식간에 휩쓸려가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전장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을 그 지휘에서 전장에서 승리하는 장군이 되어서 그냥 나가는 족족 승리를 합니다. 과거 목동이었고 집안에선 천덕꾸러기와 같았던 그 과거가 전혀 연상되지 않는 행보들이 나날이 다윗의 삶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마냥 형통하게만 흘러가진 않죠. 그의 인생이 다윗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또 한 지점이 뭐냐면, 갑자기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사울이 죽이려 하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또 반역자로 몰립니다. 정말 순식간이죠. 어제까지 목동에 불과했던 내 삶의 한순간에 엄청난 반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바닥으로 꼬꾸라치면서 추락하는데, 이것을 다윗이 원하고 갈망하고 계획하고 바랐던 삶이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합니다. 이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사울의 분노를 피해 급하게 도망 나온 다윗이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 땅에 어디에서도 머무를 수 없겠다 판단하여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10절을 보면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가드였을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본문의 이전 사건이죠.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잠깐 노비라는 땅에 들렸는데 다윗의 일행이 아무런 준비하지 못하고 도망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이 높 땅의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있나라고 구하죠. 근데 이 먹을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땅엔 진설병밖에 없다라고 하자 그거라도 달라고 하면서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뭘 요구하죠? 무기가 있으면 좀 무기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아니, 제사장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곳에 전리품이 있었어요. 어떤 전리품인가?
골리앗이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던 칼이 그 높당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가드 땅, 골리앗의 고향을 가는데 그 땅으로 넘어갔는데 가드 땅을 가면서 챙겨간 무기가 골리앗의 칼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굉장히 급박했는가를 알 수 있죠.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지금 갈피를 찾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드 땅으로 넘어간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혹자들은 다윗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구하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순간적인 인간의 판단과 어떤 착오, 실수라고 평가를 하지만은 저는 좀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떤 특정 환경을 갖춰서 전심으로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나가면서도 숱하게 기도로 대화로 하나님께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어떤 급한 일을 맞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우리가 속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그 위급함 속에서 갇혀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죠. 다윗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인생 최대 고비가 벌어졌고 그 막막함, 이 땅에서 이제 나는 어디에도 설 수가 없다라는 그 판단이 된 그 상황에서 심지어 눈앞에 이 지경만 넘어가면 적국의 땅 블레셋, 이 넘어가선 안 되는 땅을 맞이한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요동치듯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게 닥친 이 흐름이 절대로 그의 인간적인 실수나 그의 오점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상황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가드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11절을 보시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이 노래는 다윗이 전성기를 향했을 때, 그러니까 사울의 밑에서 사울의 사위와 장군으로서 전성기했을 때 이스라엘 내에서 다윗을 위해서 지어졌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래가 이 블레셋 땅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한 그 노래가 이제 그의 발목을 잡는 함정이 되는 거죠. 상황은 이제 다윗의 손을 떠났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것은 다윗 스스로 제 발로 왔지만은 나가는 것은 다윗의 의지로 불가능해요. 목이 잘려서 나가던가 혹은 비참하게 포로가 되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 블레셋 왕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순간에 사울에게 내몰려서 도망쳤는데 그 도망친 곳에서 다윗은 또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신세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12절과 13절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대문짝에 그적거리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그 모자란 사람을 보면서 이 바보라고 부르는 것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은 지금 뭐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동네를 보면 그 동네마다 꼭 동네 바보형이 한 명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모자란 그런 사람들, 동네 바보형이라고 부르면서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이는 이상 행동 중에 하나가 그 땅에 이 낙서를 해요. 이렇게 낙서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알 수 없는 내용을 낙서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아우 저 바보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대문짝에 그적거리다라는 말이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바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침을 질질 흘리죠. 보통 옛날에 남성들은 그 수염을 기르는 이유가 이 수염이 어떤 권위나 채통을 상징했기 때문인데요. 이 히브리인들에게도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예, 존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어떤 성읍의 지도자, 어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부르는데 이 장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켄이라는 말에는 수염을 가리키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품위와 고상함, 나이 들고서 품위 있고 고상한 그 모습을 상징하는 건데, 지금 그 수염 위로 다윗이 질질 침을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미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친 척 하기 위해서 일부러 침을 만들어내면서 입 밖으로 흘러내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추한 짓입니까? 내 의식이 그거 지금 하는 행동을 모를 정도로 미쳤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내 의식이 또렷해서 내가 하는 이 짓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추하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고자 하는 본능 안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다윗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도 이전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처럼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라는 이름으로 가드왕을 저주하는 것이 신앙적인 자세였을까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이 아니죠. 우리가 신주단주 모시듯이 그냥 내 안에 어떤 꽁꽁 숨겨놓은 그런 보물,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아야 하는 그 이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죠. 삶이라 함은 우리의 신앙 안에 눈물, 콧물, 쓴물이 다 비는 그 과정, 하나님께로 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좋은 상황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참함까지, 그 비참함에는 차마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는 그 지점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겁니다. 말은 쉽죠. 말은 쉽습니다. 누구도 내가 처한 그 상황을, 그 환경을 진단 내릴 수가 없어요. 목회자로 있으면서 가장 힘들 때가, 저 성도가 지금 정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힘든 지경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라는 말일 뿐일 때, 그분도 저에게 큰 것을 바라지는 않겠죠. 제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파고드는 이 기도하겠다는 말에서 오는 무능함에 몸소리 쳐지는 거예요. 기도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그 막연한, 그 막막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가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떠오르는데, 과거에 내 부모님들도 그랬을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지점을 버텨나갔을 때 우리 부모님들도 그 답답함과 막막함을 목회자에게 털어놓으며 기도를 부탁했을 때 내 부모님의 마음이나 그것을 들으며 기도했을 그때 그 목사님들도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기도가 답인 것은 아는데, 신앙이 답인 것은 아는데, 그 상황에서는 왜 그렇게 그것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막막하게 느껴지는가? 내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나 또한 그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질서 앞에 무능하게 던져진 인생이라는 것, 나도 여전히 인생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을 구하는 그 지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괴로워할 뿐인 그 인생의 과정 속에 던져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조금 지난 일인데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서울로 들어오면은 그 톨게이트를 지나고 나서 그 초입에 큰 현수막을 걸어놓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되게 큰 현수막이라서 꽤 멀리서도 보이는 현수막이에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해석되어야 해결된다. 목회적으로는, 사역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납득이 되지만 사실 불편했어요. 불편한 이유는 과연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해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해석되는 순간보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수긍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사실 더 많지 않은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을 보면 그렇게 남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한 그런 요셉이었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정작 그의 인생은 어떤 해석이 주어졌습니까?
남들의 꿈을 그렇게 잘 해석했지만 자신의 꿈은 해석하지 못하죠.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있는가? 누가 어떻게 그 꿈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당한 일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려줬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가족들과 재회를 하고 애굽 땅에서 아버지의 임종을 마치죠. 그리고 마치고 나자 어떤 일이 발생해요?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하죠.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 앞에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요셉이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은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왜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에게 사죄를 합니까? 두려운 거죠. 여전히 형제들은 요셉을 자신의 친족으로, 형제로 대하지 못하고 애굽의 권력자여,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난 비참한 일의 결과가 결국은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해석입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요셉은 그것을 신앙으로 납득하는 겁니다. 누구도 그에게 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신앙 안에서 그것을 지난날에 가슴이 있었던 일로 그냥 가슴에 묻고 도리어 형제들을 위로하는 자리로 나아가죠. 자신이 위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들에 대해서 그냥 해석을 들어야 하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가슴에 묻고 위로를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그냥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해야 하는 다윗에게 이 상황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이며, 이것만 버티고 나면 당신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있습니다라는 그 소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순간만큼은 지금 이 침을 질질 흘리며 그적거린 이 짓은요, 나중에 전화위복이 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지울 수 없는 인생의 큰 오점이에요. 아무리 수많은 날이 지나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지우고 싶고 정말로 그 당시에는 비참하고 죽을 것 같이 두려웠던 그 순간으로 기억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순간에도 사무엘상의 저자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숨겨놓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신하절이 말하죠.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받은 후에 한결같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지만 그 기름 부음 받은 것, 그러니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남들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현장을 계속 다윗이 살아가는 거예요. 상기시켜지는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결국 사울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죠? 너가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왕의 차기 후계자인 그 요나단을 통해서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심지어 이 블레셋 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땅의 왕이라는 말을 듣게 하시죠.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불리하고 심지어 죽을 것 같은 지경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변함없이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다윗이라는 한 인생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끌고 가는데 그 과정은 치열합니다. 괴롭습니다. 억울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은혜가 형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생산해냅니다. 괴로움을 내뿜게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미친 척하는 그 혼신의 연기로 겨우 생존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 신앙으로 승리한 이야기의 그 결과를 보고 싶어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그 과정은 쓴뿌리를 씹어먹는 깊은 고통의 순간을 감내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게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다윗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의 순간도 그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생생한 증인됨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또한 이래저래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다라는 그 생존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들을 잘 견뎌낸 자들이 간증거리로 삼을 만한 구구절절 심파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하여 증언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배우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신 은혜가 없이는 어떤 인생도 내가 잘 견뎌냈다, 잘 버텨냈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넘어서서 결국은 우리는 해석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나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내가 이때를 살아가야 하는가? 왜 내가 지금 존재해야 하는가? 그동안 그 힘든 순간들을 왜, 무엇을 위해 애쓰며 버티며 생존해야 왔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 내용, 그 과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안에서 때로는 인생의 지옥 같은 오점이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눈물로 지새운 그 세월의 자국이 정말 깊게 파인 그 자국으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그 과정조차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에서도 원망이 아닌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이며, 도저히 미워 죽겠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자꾸만 세상의 가치와 사상이, 이 내용들이, 세상에 말하는 것들이 맞고 세상이 중요하다 말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 우리가 유혹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흔들리는 우리를 보게 되지만, 그래서 유혹당하고 피폐하고 우리는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우리 인생의 오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뤄내는 순간, 그리고 나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되는 순간임을 믿으시면서 내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됨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뜨겁게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잘 해내서가 아니라, 잘 살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한결같으시며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생존하여 왔노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노라, 내가 버텼노라, 내가 끝내는 이겼노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 견고한 기초가 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당신의 행하신 모든 것들이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